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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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 대하여 주님은 각 교회들에게 칭찬과 책망, 권면과 약속을 주신 후 모든 교회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종말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반드시 참여하고 누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완성해 가실까요? 로마 제국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기에 대하여 요한은 2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자 숨겨져 있던 하늘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앉으신 모습을 보니 벽옥과 홍보석 같았고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는 24 보좌가 있는데 이곳에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24 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들려나오고 하나님의 7영이 7등불로 빛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으며 보좌 가운데와 둘레는 앞뒤로 눈이 가득 달린 4 생물이 서 있었습니다. 각각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를 닮은 모습을 한 이들 4 생물은 하나님의 뜻을 신속하게 수행하는 6날개가 있었고 그 날개 앞뒤로 눈들이 가득하여 만물을 살펴보므로 땅에 어떤 것도 감춰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 4 생물은 하늘에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으로 찬양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24 장로들 역시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의 뜻대로 만물이 있으며 창조되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밤모섬에 있는 요한은 로마 제국 하에 있는 교회들의 처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요한에게 주님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로 초대합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과 탄압 속에서 타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늘의 관점에서 세상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본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주님을 통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현실과 타협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땅에 실현하는 주님의 손과 발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로 대표되는 24장로들이 보좌 주변에서 무엇을 찬양하였습니까?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모든 것이 서게 될 것이고 그것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이 메시지는 교회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진짜 현실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서 살아남는 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대학에 못 간 것이라든지 혹은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하는 것 혹은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서 대단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면 수치스럽고 잘못된 인생을 산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한 것에 대하여 부족한 것으로 여기며 안타까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성도는 별로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 믿음이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것은 수치보다는 겸손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이고 그것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부족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 응답해야 할 모습이 항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눈으로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삶에 얼마나 실현시켜 가고 있는지 늘 말씀으로 점검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안심할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에 간 것으로 크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취되고 드러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줄 줄 아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진짜 현실에서 왕이신지 환상을 통해 시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진짜 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정치를 따라 살아가고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과 옆에 서 있는 내 생물은 수많은 눈을 통해 나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보좌에 걸린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은 노아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여 제거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속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영이신 성령을 통해 두루 살피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삶이 있습니까?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열심히 배우기를 소망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두 가지라도 평생에 행할 것을 결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선교사를 돕거나 어떤 이들은 교회 봉사를 매년 빠지지 않고 참여하거나 어떤 이들은 중보기도로 어떤 이들은 직장에서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돕는 일을 통해 참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모든 나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임을 요한을 통해서 저희들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보좌 둘레에 24장로들이 앉은 것처럼 저희들도 그 자리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속 활동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오늘도 여러 모습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